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름은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는 계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되살아나는 계절입니다. 또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것을 견딘 모든 식물들은 이제 결실을 준비합니다. 이제 곧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내어놓을 겁니다. 자연을 바라보면 신비롭죠. 참 신비롭습니다. 또 예쁘게 피는 꽃을 보면 참 예쁩니다. 탐스럽게 열린 열매들을 보면 어쩜 이렇게 탐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간혹 여러분 여행을 하시다 보면 여행지에서 만나는 자연들은 참 경이롭습니다. 어쩜 이렇게 멋진 자연, 이렇게 멋진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참 경이롭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걸작품을 뽑으라면 여러분 누굴 뽑겠습니까? 당연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진 피조물이 없다.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피조물이 사람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여러분 멋진 자연을 바라볼 때처럼 감탄사가 나옵니까? 감탄사가 나옵니까? 참 아름답다. 이런 감탄사가 나오기보다는 탄식이 나오죠. 옆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쳐다보면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주셨는데 왜 우리 속에 탄식이 나올까요? 탄식이 나올까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제는 한숨이 나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주신 피조물인데 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한숨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보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이 망가져서 그렇지 않을까요? 많이 망가져서 그래요. 인류학자들은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원숭이에서 진화돼 갖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이 우아해진 거죠. 많이 우아해진 거죠. 원숭이처럼 이렇게 된 모습에서요. 이런 모습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우아해졌습니까? 그런데요,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었는데 너무나도 완벽하게 아름답게 지어진 피조물이었는데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이 망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이 우아해진 겁니까? 많이 망가진 겁니까? 많이 망가졌어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많이 망가지셨군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맞습니까? 많이 망가진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우리에게 칭찬인 것 같아요. 많이 망가진 것이 칭찬인 것 같아요. 아담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요. 아담은 뛰어났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라고 하시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름을 지어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서 거기에 맞는 그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사자한테 사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넌 사자다. 그래서 사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지났는데 아담이 사자에게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개랑 헷갈려. 그래갖고 사자 보고 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자가 생각하기에 어저께 분명히 나한테 사자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자가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지나니까 더 많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어저께 사자라고 불렀는지 개라고 불렀는지 헷갈려요. 아니 돼지라고 그랬나? 그래가지고요 사자 보고 돼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자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난 도대체 뭐야? 나는 돼지야? 아니면 나는 사자야?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은요 헷갈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러준 이름 그대로 다 기억하고서 그 이름을 다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담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많이 망가진 거죠. 들으면 잊어버리고 아니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잊어버리고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망가진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더 회복했으면 좋겠다.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요.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되돌아본다면요. 여러분 부자를 붙여갖고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베드로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부인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부적당한 사람이다. 부당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이름 붙여주면 베드로의 모습은 딱 맞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좀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표현해 준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제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찬사입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시죠. 그런데 조금 뒤에 베드로는 또 뭐라고 소리를 듣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자 안 됩니다 하면서 막아섰다가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핀찬해 주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핀찬해 주십니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였었는데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찬사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갑자기 사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런 거예요. 어떨 때는 위대한 찬사를 받을 만한 뭔가를 이루어냈다가요 어떨 때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사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는요 베드로를 꼭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갔던 적이 있어요. 변화산 위에 올라갈 때 그때는요 다른 제자들은 다 산 아래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죽은 딸을 살리러 들어가실 때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만 데리고 들어가셨냐 하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어떤 처절한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 놔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셔서 그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근모할 만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가 서지를 못합니다.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는요 이래 말합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요. 밑에서는요,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종을 붙잡고서 씨름을 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말이죠. 베드로는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마지막 기도, 그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을 그때예요. 베드로는 어쩌고 있냐 하면요, 저기에서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은 생사를 앞에 두고서 그 붙잡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비자 앞에서, 베드로는 작은 비자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립니다. 구심점이 되어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규합하고 어떤 낙심에 빠진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어떤 힘을 실어주고 이런 모습이기보다는 오히려 베드로의 모습은 기대에 영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게 됐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 부족한 모습을 누구보다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겠는가? 나는 저 갈릴리 호수 가가지고 물고기나 잡는 어부가 되면 딱 맞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런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참 무능하다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연약함, 이게 문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 읽는 거죠. 15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조반 먹은 후에, 여러분 언제입니까? 이른 새벽이에요. 조반 먹은 후에 아침 먹은 시간 먹고 난 다음이다. 그러니까 해 다 뜨고 난 다음에 출근할 이 시간이다 이래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나타났냐 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 캄캄한 그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잡은 물고기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물고기 구워서 그렇게 조반을 드시고 난 다음이니까 조반 먹은 후에 이 시간은요, 아직까지도 새벽인, 아직 해가 뜨지 않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시골 사시는 분들은 이 시간쯤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해가 이제 막 떠오르려고 하는 새벽이 되면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닭울음 소리가 들리죠. 시골 사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해가 좀 뜨려고 하면요, 닭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골 내려가서는 늦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요, 닭이 얼마나 울어대는지 늦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가버나움, 그 베드로의 고향, 그 마을에서도 이 닭 울음소리가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는요, 어떤 공포증이 있냐 하면요, 닭 울음소리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왜 닭 울음소리 공포증이 있냐 하면요, 예수님 이래 말씀하셨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예수님 진짜 부인하고 섰거든요, 베드로가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부인하고 섰는데 닭이 우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닭만 울면요,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향한 자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향한 자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어떻게 질문하시냐 하면요,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새벽 미명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저쪽에서 꼭요 하면서 닭이 우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속에 위축감이 들었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죠. 베드로, 야, 그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고 서냐?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너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 면전에서 나를 그렇게 저주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서냐?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라고 할 수 있냐? 진짜 나를 사랑하기는 한 거 맞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책하는 어떤 질책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베드로에게는요,
또 무슨 공포증이 있었냐 하면요, 닭 울음소리 공포증하고 숯불 공포증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이렇게 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날씨가 새벽 밀명에는 좀 추우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베드로도 추우니까 어디로 갔냐면 불을 쬐려고 그 숯불 가까이로 간 거죠. 그런데 숯불을 이렇게 쬐고 있는 그때에 작은 요정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거예요.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질문한 거예요. 그 숯불 앞에서 자기가 부인했거든요. 나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또 두 번째 공포증이 있었는데 그것은 숯불 공포증이 있었어요. 빨갛게 타오르는 불빛만 보면 베드로는 자꾸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물고기를 다 구워서 드시고 난 다음에 숯불을 뒤적뒤적 하시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질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째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베드로를 호칭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계속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계속 베드로라고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는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가지고 이제는 반석인데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섰는데 이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이름인데 이제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고요,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베드로가 아니구나. 저기 물고기 잡던 그 어부였을 때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책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래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좀 큰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네가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데 베드로는 어째 대답하냐 하면요, 예수님 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게 뭐가 맞으면 사랑하고 뭐가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으로밖에 못 서는 존재인지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절망합니다. 예수님,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뭘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애시당초 실패와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갈릴리 저 변방에까지 밀려난 사람이고 그 갈릴리 거기에서도 자리 잡지 못하고 가버나움, 제가 가버나움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렸죠.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는 거예요. 가장 실패한 가장 낮은 자리, 거기까지 떠멀린 사람이 저 아닙니까?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나름대로 뭘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애쓰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또 예수님 부인하고 실패자로,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로 서 있는 게 저 아닙니까? 예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절망과 좌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래 봐서 그래요. 그래 봐서 그래요. 우리도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요, 누구 입장에서 보냐 하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 거야?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질책하시는구나. 숯불을 뒤적이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 그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덜추어내시는 어떤 말씀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여기에 초점 맞추어서 질문하고 계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 이후로요,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말씀에 대해서 거론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그래 보니까 그런 거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 나 왜 부인했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꺼내지도 않으셨어요. 야, 어떻게 작은 여종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말씀을 꺼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않으세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요,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얘기를 꺼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 추궁을 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닭 울음소리,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신 이 질문은요, 오히려 이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가 나요. 그럼 베드로는 어디에 붙잡히냐 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여기에 자꾸 붙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부인한 거 그게 너는 문제라고 생각하냐? 네가 연약하고 네가 허점이 많고 네가 허물이 많은 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이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부인한 거, 네가 나를 저주한 거, 그게 너는 문제라고 생각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숯불을 뒤적이면서 말이죠. 너는 여기에 매이지만 이제 너 이거 극복하고 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붙잡히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로 마침표야. 더 이상 닭 울음소리가 날 때마다 뻘떡뻘떡 깜짝깜짝 놀라면서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 이거 오늘 마침표야. 이제 여기 더 이상 놀라지 마라.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이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럼 됐어. 그것으로 족해.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래 생각해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애시당초 맨 처음에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는 관심도 없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인지 거기에는 관심도 없으셨어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실패자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 그 가브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얼마만큼 능력 있는 사람인 건지 예수님은 관심 없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똑똑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쓸만한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 한 사람만 쓸만한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11명의 사람은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보세요. 한 명 도망간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도망가요. 고난의 자리에 안 가요. 도망가요. 그런데요, 나머지 사도들은요, 가슴 뜨거움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수요일 예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쭉 나열해드린 것을 읽어드렸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헤롯에 의해서 목 잘려 순교당했어요. 베드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마태, 에티오피아에서 말뚝에 박혀서 목숨을 잃고 순교했어요. 도마,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어요. 마띠아, 튀르키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밀쳐가지고 거기에서 떨어져서 순교했어요.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리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요. 시몬은 영국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어요. 알페의 아들 다디오는 페르시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요.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살 가죽이 벗겨진 채로 고통받다가 죽었어요.
빌립은요 튀르키예에서 못진 채찍질을 당한 후에 채찍이 맞아서 죽었어요.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지만요 거기서 목숨을 건지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 가마에 던져졌으면 그 몸이 어째 됐겠어요? 온통 화상을 입고서는 그 화상 입은 몸을 가지고는 그 나머지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책이 못 돼요. 그 고통 가운데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죠. 여러분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능력 있고 판단력이 빠른 사람은요 고난의 자리로는 안 와요. 그런데요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명을 향한 사랑과 교회 밖에서 생명을 잃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뭔가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됐냐 하면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복음은 전파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능력과 힘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죽어져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영이가 여기 있는데 나영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애들이 자기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요. 하지만 어쩝니까? 쓰임 받아야죠. 이렇게 4살 5살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숫자를 공부했어요. 제 엄마하고 숫자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10까지 이렇게 배웠다가 이제는 30까지 배웠다가 이제는 50까지 배웠다가 이제 70까지 알게 됐어요. 70 갖고 이제 70까지 다 쓰고 이렇게 70. 나영이 4살 5살 나영이에게 최고의 숫자는 70이야. 70을 알아. 갖고 같이 어딜 갔냐면 마트에 이제 장을 보러 간 거예요. 그때는 제가요 좀 가정적이었어요. 그래갖고 같이 시장도 보고 막 그랬어요. 시장을 보러 갔는데 오렌지 주스를 사려고 딱 갔는데 제주 감귤 이렇게 딱 들더니 자기가 이제 아는 숫자가 나왔어. 오렌지 70% 딱 나왔어. 그걸 들더니 야 이거 최고의 오렌지 주스야. 이 가장 좋은 오렌지 주스야. 근데 지 엄마가 100% 델몬트 오렌지 주스를 사려고 이렇게 드니까요. 그거 안 좋은 거래. 이거는 안 좋은 거래. 70% 이게 제일 좋은 거래. 그래갖고 구겨가지고 결국 뭘 사갖고 왔냐 하면요. 70% 100%도 아닌 오렌지 주스를 사갖고 왔어요. 여러분 70까지 알면요. 70%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예요.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삶, 거기에 머물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힘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소유예요. 이거 있으면 돼. 이게 최고야. 이거 가지고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무능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져요?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서 우리의 가정에 불화가 설금설금 자리매김해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서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 메말라 버린 것이 여러분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업체가 메말라 버립니까? 어쩌면 상사가 부하 직원을 생각해 주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하 직원이 상사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장이 메말라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지탄거리가 됩니까?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에 지탄거리가 됩니까? 부자가 없고 소유가 많은 사람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지켜가야 될 사랑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지탄받는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지켜가야 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사탄과 한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선택했냐 하면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선택하고 갔어요. 하나님은 사탄을 멸해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그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십니다. 멸망의 대상인 그 대상을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를 어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어찌 구원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것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 일이 어째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이 불가능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슬금슬금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재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면 그 가정과 교회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